예, 에레미야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입니다. 암몬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예, 말감은 이 아몬 신이라고, 암몬 신, 참 암몬, 예, 그러니까 그모스 신 있잖아요. 모압은. 여기 암몬은 그 암몬 족속의 신이 이름이 말감입니다. 말감. 예,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갓은 뭡니까? 암몬의 아마 이 저기 수도나 큰 성읍이겠죠. 그 갓은 행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감이 이 행운을 주는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부더기. 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가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고요.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부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헤스보는 똑같죠?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모압 족속에서도 또 헤스본 얘기했지만은 각 곳마다 이 같은 이름도 있어요. 이 요새, 자기가 믿고 있는 걸 굳건하게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악한 게 헤스본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오름,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회개치 않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이 아이라고 하는 이름은 황폐한 작은 산인가 이럴 거예요. 여호와 앞에 버려진 마음을 가진 자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이 부르짖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러니까 말감신을 믿었던 제사장들과 그 모두가 다 잡혀가리로다 하는 거죠.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 심판받을 그런 모습들을 왜 자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도 그렇고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재물이 잔뜩 있으니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 재물들을 전부 다 빼앗고 그럴 일 절대로 없다. 어? 이렇게 막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절대로 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계속해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애굽이나 계속 하시는 말씀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 1,000,000명의 인구가 있어요. 한 10명이든 20명이든 진짜 돌아오는 자는,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에도 뭐 2천만 명이니 뭐 1,000만 명, 1,200만 명이니 그럴 수 있겠는데 이들 중에 몇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포로가 되어 봤던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마음이 포로가 돼서 가난해 봤던 자, 또 심령이 상해 봤던 자, 압제, 그다음에 짓눌림, 소경, 포로, 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행복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자기가 믿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7절부터는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있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거민들아, 이건 뭐지요? 대만이나 드단은 다 에돔 땅의 성읍들입니다. 드단 거민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네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라.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는 뭐죠? 어, 저. 어. 와, 에서 이름.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이다. 붉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야곱. 야곱은, 잠깐만요. 야곱은, 어, 뒤꿈치를 잡은 자. 에서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오랜만에 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이제 머리가 참 둔하게 됐습니다. 이 기억력이 없습니다. 예, 뭐 그렇든지 말든지 아무튼 하나님 말씀의 중심 뜻만 전파가 되면 되니까 뭐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예,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애소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애소는 털이 많음이란 뜻입니다. 털이 많다. 잘난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애소가 털이 많다. 근데 그 자가 별명이 불다가 돼요. 즉 심판받을 자로 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적신은 붉은 몸이 된다는 거죠. 불다는 뭐죠?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그 이웃이 멸망하실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고아입니다. 네 고아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놈들은 다 죽임을 받고 멸망 중에서 어미 없이 홀로 외롭고 눈물 흘리면서 구걸하며 다니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포로됐던 자든지 고아든지 과부 그런 자들은 슬픔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의 요건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보세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오직 자기의 생명이고 구원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판이 깨져 있어요. 그들은 애초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얘기해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을 돌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얘기했던 게 고아 과부예요. 신약에서도 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교회 자매가 자기 교회 안 다니는 친척 과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다 물어봤다고요. 근데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지 말고 네가 네 돈으로 그 과부를 살피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14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들을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이제 에돔이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서 작게 하였고 사람 중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나만큼 강한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자, 두려운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남 앞에 내가 진짜 무섭고 힘이 세고 강건하고 그런 자임을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칼날 한 방이면 없어질 놈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스스로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인 줄을 여긴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요단의 숲은 뭡니까? 이 죽음에서 왕성하게 죽음이 올라오는 걸 얘기합니다.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바벨론이 와서 에돔을 정말 수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쳐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한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반드시 이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으리라. 에돔 용사의 마음이 전부 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변할 거라는 겁니다.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아람이죠, 아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여태까지 에돔을 얘기했고요. 하맛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합니다.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이게 하맛과 아르밧이 나만 장군이 했던, 우리에게 하맛과 아르밧 강이 없어서 할 때 아르밧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이게 끊이지 않는 강,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이고 넘치는 강, 뭐 이렇게 두 개가.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아람의 왕 이름이 베나닷입니다. 하닷의 아들, 뭐 그런 뜻이죠. 하닷은 신입니다. 아람 나라에. 2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자, 이거는 아람 나라였고 지금부터는 게달과 하솔 나라도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이 게달이 동쪽에 살았는데 뭐가 있냐면 게달은 검은 장막. 게달의 장막은 검은따라는 뜻, 검따, 게달이.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따는. 동방 자손들도 심판받을 자 얘기합니다. 동쪽은 심판받을 자의 세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동쪽은. 그러니까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 거민 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죽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사실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라고 했던 건 평안과 염려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치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전에는 말씀하셨을 때 그런 자들을 친 그 백성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바벨론에게 그들을 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과 근심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살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눈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다 쳐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보면 복음 전에 전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더라도 가난한 자들,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 그들을 찾아서 복음 얘기를 해서 구원을 시켜야지 아무한테나 다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마음을 갈라내고 복음 들을 자가 누군지를 항상 살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장로, 집사, 그 교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너 그냥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라. 불쌍히 여김도 없어요.
옛날엔 불쌍히 여겼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갈라냅니다. 거짓자와 참된 자를 갈라냅니다. 예.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고 그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 풍속이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것 같아요. 그, 어, 뭡니까? 그 신들을 믿는 자들은 머리털을 함부로 막 자기 모양을 내서 깎고 일어나 봐요.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며, 실랑은 뭡니까? 이리와 늑대를 얘기합니다. 이리와 늑대가 그 땅들을 막 덮쳐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막 잡아 물고 뜯어 죽이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실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말이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이 34절,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엘람도 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나라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엘람에서도요, 포로 된 자들은 구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핵심이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누군자? 전부 다 포로 됐다가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안 된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포로가 된 적이 있나요? 나는 마음으로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며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자, 50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에 인해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전부 다 멸절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인, 약탈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이 시키셨지만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들을 또 치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제일 크게 섬기는 신이에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입니다.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나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그날에 바벨론이 이제 망가지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은 이제 끌려갔지만 이제 거기서도 또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살만한데 그들까지도 망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옛 본향으로, 주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울면서 온대요.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온대요.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 목자들이 뭔가 거짓자들입니다.
내 백성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예루살렘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 사이드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교리들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 목자는 뭡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2025년 지금 거짓 목사들이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곁길, 탐욕과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걷게 하는 게 지금 2025년 지금 각 교회의 목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주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가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백성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전부 다 삼켜버려요.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대적이 누굽니까? 거짓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얘기해요. 그 대적,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금 가장 큰 기독교에서 가장 큰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각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제일 큰 원수입니다. 이건 진리 안에서 100%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목자들이 예? 하나님의 양떼들을 흩었다라는 건 거짓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이렇게 뭡니까? 입으로는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 열주의 소망이신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했느라.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를 했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우리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우린 죄 없다. 목사들이 양떼들을 잡아먹으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지들이 거짓말로 진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연습에 익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거짓자들입니다. 교회 세워놓고 영혼들을 데려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 뭐요? 나의 산업을 노력질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열방의 말제는 뭡니까? 제일 밑꼬바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이제 하나님 편에 섰던 자가 뭡니까? 교만해져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맨 밑바닥으로 처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잘 썼습니다. 근데 그 아들, 그 다음에 누구죠? 고레스 이전이죠? 때부터 뭡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예.
14절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벌이고 화를 당기는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 200년 전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 과수원과 바산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과 평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에브라임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땅이나 길르앗 저쪽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그 길르앗 땅 다 이제 회복을 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날에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로된 자들을 전부 다 한데 새 예루살렘에 모아서 그들의 모든 죄의 악을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자, 이 무라다임이라는 뜻은 이중의 반역 아니면 갑절의 폐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반역은 2번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곳은 형벌이란 뜻입니다. 이들에 있는 백성을 치라는 얘기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령도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이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그를 밟아서 다시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중의 반역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2번 배반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낳게 하셨는데 그를 하나님 구원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반역을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 목사나 교인들이, 장로나 집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자들이에요. 이중의 반역을 했던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이거 말씀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이중에 반역한 자는 기독교인이다. 22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이 황소는 일꾼이었던 자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황소, 나귀, 또 약대 이런 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들어 쓰임을 받았던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변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계속 갈 수도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이 땅을 다 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끝내는 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대받았던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정말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는 많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거민의 위에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자들, 스스로 내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랬던 자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의 속했던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력될 것이며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있겠고 이리와 늑대와 함께 있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이 있을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 없으리라. 이 타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알을 놓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자비한 마음도 없는 게 타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기는 엄청 빨라요. 그게 능력이 있으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게 실랑, 이리와 늑대도 있지만은 타조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99.99%입니다. 겉으로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로 자기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또 불쌍한 자들 앞에서 행동으로 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가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왜냐? 똑같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바벨론이 긍휼함이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 불쌍으로 안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여러 나라가 와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같이 흉용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 같이 각기 항호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에 잡혀 살살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푸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룰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 바벨론도 이제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중의 반역자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중의 반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으로 얘기할게요. 지옥 갑니다.
저는 이중 반역자였습니다, 여러분. 44년 동안. 이걸 인정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 기준, 옳음, 자기 안에 선, 또 여태까지 예수님 믿어왔던 것 전부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